우리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뭐로 하는 거라고요? 그냥 따라하지 말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유지되어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상하거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게 되어지는 경우를 시험에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오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빛이 우리를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의 복된 삶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길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생명의 빛 되신 주님, 그 말씀의 은혜의 빛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새로워지고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 실감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래요?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생명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이르는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마음의 자리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자리로부터 악한 사단의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한 일들이 시작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복된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진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즐거이 사모함으로 들을 수 있는 심령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 있는 사람 말고 저주를 받고 멸망의 자리에 이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오히려 악인의 꾀로 가득 채워져 있고 죄인의 악한 생각들과 교만한 마음이 가득히 채워져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은 기대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생명의 풍성한 형통한 열매 맺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복된 우리 더하는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마음 갖는 지혜롭고 은혜의 백성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향을 통해서, 마음의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을 정말 주옥 같은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축복하면서 하신 말씀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다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하는 팔복,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으니 위로를 얻게 되어질 것이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주어질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것으로 배부른 삶을 얻게 되어질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은혜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팔복의 모든 내용들이 다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실감하게 되어질 것을 약속하신, 아니 축복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갈급한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과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에 대하여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복 있는 심령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주님의 뜻하신 바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능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뭐예요? 중심, 그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가운데 중, 마음, 심 아니에요. 중심, 마음, 그 중심, 마음의 그 한가운데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이 예배 가운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앉아있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는 그 마음에 기뻐하시고 또 그 마음에 어그러지고 아프고 곤고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시라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 보여도 여호와는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숨기거나 우리의 마음에 어그러진 것들을 감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복된 심령을 갖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마음이 주님께로 향한다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마음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은 다른 것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안에 정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심령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은 복이 있고,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복된 역사들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의 심령, 축복의 삶을 회복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좋은 마음 갖는 것, 기쁜 마음 갖는 것, 즐겁고 행복한 마음 갖는 것, 그건 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슬프거나 두렵거나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쌓여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즐겁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마음보다는 그 마음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과 불명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모습, 우린 그것을 떨쳐버리기를 원하고 고쳐보려고도 노력하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늘 언제나 좋은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복된 역사들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늘 어디로 향하냐면 멸망당하고 저주 가운데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인생 가운데에 있는 우리의 삶에 집중하게 되어지므로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대하시고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죄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로 이기적인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 버렸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들, 또 내 안에 타락한 본성에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의 경향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구하지도 못하는 돌같이 굳어져 버린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는 안타깝게 보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와 멸망의 포로의 생활 가운데 억압받는 삶의 자리에 이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굳어져 버린 돌 같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흘러 스며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진 상태를 주님께서는 지적하시고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돌같이 굳어진 그 마음에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삶을 결코 맛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에 놓여져 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그 돌같이 굳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내가 고쳐주겠다. 그 마음을 내가 바꾸어 주겠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 가운데에 불안과 두려움과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어찌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에 낭망하고 실망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가운데 소망이 넘치고 기쁨과 희망이 가득 채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렸던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냉랭해져 버린 그런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본래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식어지기 쉽고요, 굳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님 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가에 눈물이 맺히던 그런 심령도요, 어느샌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마음에 감각이 살아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도 내 마음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인 것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한 그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심령의 참된 기쁨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심령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세상이 알 수도 없었던 참된 기쁨의 회복이 생기고, 세상이 줄 수 없었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순간, 여러분, 세상 속에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마음 속에서는요,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능히 감당해내기에 넉넉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므로 세상에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다스려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상황을 바꿔가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어집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을 때 말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어질 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 누구겠어요? 우리의 가족들, 아내를, 남편을, 부모님을,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기 시작할 때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이, 참된 행복이 그 가정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좋아해주고 싶어도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에서는 절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돌 같은 마음이 부딪히니 싸움이 일어날 뿐이고, 그 마음 가운데서는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질 수 없는, 세상이, 사단 마귀가 우리 가운데에 가져다주는 정말 어두움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질 뿐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뭡니까? 우리의 그 마음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돌 같은 굳은 그 마음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출발을 주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처럼, 오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백성 되어진 삶의 회복을 주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각자 자신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새 마음 갖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새 삶이 반드시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새 마음 되어지냐면 오직 새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에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습성조차도 만지시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극악한 죄를 지었든지 사람으로서는 당해서는 안 되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당하는 예수님의 한편 강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한편 강도가 그 극악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일평생 살아왔던 그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그 은혜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고쳐주시기를 구함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새 역사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계획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새 삶이 회복되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 감동시켜 주실 때에 새 역사들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새 삶이 시작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주시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시도록 내 생각과 내 마음 그것 때문에 불행과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이 시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십시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심으로 새 마음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억울해하는지,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고 무엇 때문에 불행감을 느끼게 되어지는지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우리의 이 마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금 마음으로 인정해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자유함과 새 소망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새 영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